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간격이 멉니다만 서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리자 됩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자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과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해서 환난의 때를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거의 바다와 같은 환경으로 태반과 양수 사이에 쌓여 있다가 10달이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스스로는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반과 양수 사이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바다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도 물속에 잠겨서 약 몇 초 정도는 숨을 참을 수 있겠지만은 오랫동안은 숨을 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무려 10달 동안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엄마의 뱃속 양수 속에 쌓여서 10달 동안을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자녀들을 낳았던 우리 여성도들은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의 태아는요, 엄마가 숨을 쉴 때마다 마시는 산소가 태반을 통해서 뱃속의 아이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기의 심장은 엄마의 뱃속에서 함께 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하게 되면은 아이의 심장을 이제 부모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전까지는 엄마가 숨을 쉴 때 아기도 함께 산소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는 폐의 기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이제는 그때부터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공기를 쫙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유는 숨을 쉬기 위해서다. 그렇게 의학계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데 만약에 울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거꾸로 치들고 엉덩이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신생아를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맞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를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는 큰 환난,
그리고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난 가운데 어떤 환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환난의 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예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종말 때 이루어지는 그 환난은 참으로 크다는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난의 소식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의 고난은 그 강도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횟수는 점점점 많아짐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의 재해들은 지진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라든지 예상치 못한 한파라든지 또 바다의 해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날로 더해가고 있고요. 우리 사회 주변에는 이 범죄가 점점점 더 흉악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시작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즉 WHO가 정한 전염병 경보 가운데 최고의 등급인 6단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유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세계 어느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이고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는 신천지로 인해서 기성교회까지 불신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더니 또 그 다음에는 서울 사랑의 제일교회 정강원 목사가 심의했던 그곳에 수많은 확진자가 드러나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열방선교센터, 소위 인터컵이라는 단체에서 발생한 집단 확진자로 인해서 교회는 또 한 번 계속해서 위기 중에 위기이구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최근 4주간 동안 연속적으로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언론들은 모든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죽음인 것처럼 방송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론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비리를 짐소봉대하고요. 또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환난 때 교회는 거짓 선자들이 마치 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이단자들의 활동은 더 극성을 부렸던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시대가 어쩌면 바로 이 시대의 모습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지금 많은 교회가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의 불이 꺼져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요, 찬양의 불이 꺼져가고요, 성도들의 교제의 불이 꺼져가고요, 봉사의 불이 꺼져가고 거룩한 불길을 시들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무려 3,000곳이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나 어느 봉사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또 선한 일을 감당해왔고 지금도 감당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의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일수록, 교회 중직자일수록 이런 시대의 교회가 중직자들이, 일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때 성도들이 예배 생활에 멀어지면요,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결국 믿음의 생활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연단하시고자 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순금 99.99%의 순금은요, 금광석을 캐내서 여러 차례 정제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99.99%의 순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금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불순물들을 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야 됩니다. 정제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도의 믿음은 환란과 연단을 통하여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요, 환란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유배를 타고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이들은 바로 믿음의 승리자로서 환난을 잘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가 마지막 큰 환난의 때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담대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환난의 때
우리 성도들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환난,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기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삶 자체가 고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의 원인은 어떤 경제적인 궁핍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질병이 내 고난과 환난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환난과 고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인간 관계에서 온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때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점이죠. 거기다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삶의 고난이 임하면 예배를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만족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의 때 더 열심히 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편 50편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는 곧 예배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을 이기려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합당한 진실한 예배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형식적인 예배는 여러분 들이나 마나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월의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형식적인 예배는요, 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될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인데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건질까요? 심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회복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치고 찌시지만은 회개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회개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환난, 어쩌면 우리에게 더 커다란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제 수학자요, 또 물리학자요, 또 종교 사상가로 훌륭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알겠지만은 파스칼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당신을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그동안 나만을 위한 삶의 모든 것을 낭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고난, 환난의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환난과 고난 속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습을 더 잘 살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환난의 때일수록 성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시편 50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하시니,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소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약속,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약속, 그게 바로 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의 기도를 하고자 할 때 막다른 골목에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조건부적인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조건부적인.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 주신다면 앞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바치고요, 내 물질 바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적인 소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소원 기도의 원대로 문제가 해결되면은 구약 성경의 이제 한나 여선지처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소원을 잘 지키는 한나와 같은 여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려움이 풀리고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자기가 드렸던 소원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크고 작은 어떠한 소원을 하였을지라도 소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갚도록 말씀하시고요, 즉 실천하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셨고, 만약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보니까 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이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 혹시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이제 문제를 잊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고 소원을 이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의 때 성도들이 힘쓸 일은 역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난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해도 의지하고 부를 이름이 없지만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부르짖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 점에서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도움 주실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문에 실린 어떤 여집사님의 신앙 간증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신문에 실린 그 여집사님의 신앙 간증인데, 그 여집사님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간경화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간경화가.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권하더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집에서 모시세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치료에 희망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 여집사님은 병원에서 자기의 남편 간경화가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날마다 이제 방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 아내로서 남편의 그 모습 보니까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의 시간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간 그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치근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남편이 그 전에 예수님이라 믿었다면 정말 죽는 그 순간에 구원함이라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남편의 모습을 바라본 아내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그 여집사님은 집으로 돌아온 그때부터 하룻밤도 자기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요, 교회에 나가서 철학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남편의 병이 반드시 나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병은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남편의 병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데 오히려 남편의 모습을 보면 점점 악화되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복수가 차오르고요. 그리고 숨쉬기도 어렵고 얼굴은 점점 까맣게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집사의 마음속에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요? 기도하면 남편이 다시금 나을 수 있으라는 확신이 생기는데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점점 악화되고 금방 숨을 거둘 것 같은 그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집사님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여전히 마음에 남편이 난다는 확신이 떠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남편의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마음이겠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마음이겠지, 그러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남편의 배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만큼 부풀어 오른 남편의 배에 손을 얹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오전쯤 되어서 소변을 보는데요, 소변이 배설되고 나니까 그 차오르는 복수가 점점 가라앉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쑥 올라왔던 배가 복수가 소변을 쫙 많이 놓으니까
그 백수가 이제 배가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집사의 남편이 건강이 회복되고요.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신앙 간증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신문의 그 내용을 볼 때 참 내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사람은 땅에서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앞에 있는 글씨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사람은 땅에서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 글도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해야 되겠다. 메모해 놨습니다. 예.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람은 땅에서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때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갚으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환난 중에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대부분 짜증, 불평 이런 마음의 갈등이 심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환난 중에도 감사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마지막 환난의 때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에 말씀하시지요. 즉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쓰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보려면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요, 곳곳에 박혀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돌들과의 마찰 때문에 흘러내리는 물과 이 돌들과의 마찰 때문에 이 시내의 물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돌이 하나도 없다면 그 물은 아주 잔잔하게 소리 없이 흘러내리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물과 돌이 부딪힘으로 생기는 그 소리는 아름다운 노래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은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송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행위가 성도의 감사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감사는 마치 축복의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아서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참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지만은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